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다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마다 너무 많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여기며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힘으로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늘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드는 데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금요일 정월 대보름 연합구역 예배와 청룡부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저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274쪽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그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좌우의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이 말씀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생존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언제나 인간은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생존의 가치가 우선하는 시대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인간에게 생존의 가치가 우선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일단은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또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은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실 때 이스라엘이 결국 따라 나서게 되었던 것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탈출 계획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탈출이 아니라 사실상 공식적으로 나간 것이 되었지만 바로가 막아서려 했으니 바로의 입장에서는 탈출인 셈인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 도달합니다. 광야에서는 생존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광야는 완전히 생소한 곳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생존 수단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도 없었고,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두세 달이면 너끈히 가고도 남을 거리이지만 이스라엘은 그 좁은 공간을 사실상 정착도 이주도 아닌 형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절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은 이 한 구절만 지키면 됩니다. 지금 이 신명기 8장인데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남아 있을 겁니다. 이 앞장으로 넘어가면 거의 매 장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명령과 법도와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굳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써놓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생존의 원칙으로, 생존의 가치로, 생존을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들고 다녀야 될 것, 교회 다닌다면 이 정도는 읽어야 한다 해서 읽어야 할 것, 그렇게 받아들이면 말씀의 무게를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의 무게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데 지켜야지 한다고 해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내용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을까요? 알고도 못 지키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후자가 더 많겠지요. 왜 그게 안 되냐 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원칙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 가치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계시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나름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이 있으시죠.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뭐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웬만해서는 그거 안 어깁니다. 왜? 그게 곧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신념과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개념을 갖다 놓고 보면 실제 생활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그걸 딱 생각해 보면 말씀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옵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말씀의 무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원칙으로 삼을 때, 말씀이 내 원칙이다, 또는 내 인생의 중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 다음에 내 인생에서 필살기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는 말씀이다. 그러면 말씀을 씁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면 꺼내는 게 있습니다. 인간사를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머리로, 어떤 사람은 악으로 깡으로, 어떤 사람은 힘으로, 자기가 궁지에 몰렸다 싶으면, 아니면 뭔가를 반드시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그걸 꺼냅니다. 이게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 말씀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고 있는 것이고,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말씀에 대한 가치 존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공부시켜보면 그런 경우들 보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어떻습니까? 안 나오는. 공부를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러죠. 공부가 안 된 겁니다. 머리가 나쁘고 이런 문제 아닙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중고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공부가 안 된 겁니다. 엉덩이만 무겁게 있었던 거죠.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곤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거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거 얘기하시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모르면 순종을 못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원칙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중심 가치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당장 다 해내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늘 생각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명령하시면서 명령만 하시지 않고 혜택도 주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가 혜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순종만을 요구하시지 않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보상이 따로 있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르게 될 결과인데 그 결과가 복입니다. 별개의 것으로 보지 마십시오. 신앙적으로 살아가면 거기에서 누리게 되는 신앙적인 삶이 결과인 것이지, 신앙적으로 살아가면 따로 보따리를 주는 게 아닙니다. 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건 의식주 해결받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죠. 집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거 얘기하시면 뭐라고 반응할까요?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하겠지만 믿음이 없으면 들어가고 봅시다. 안 그러겠습니까? 38년간 농사 못 지었지 않습니까? 집도 없이 텐트 치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저기 들어가야 뭐 일이 되지, 우리 여기 있는데 이런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염려를 하십니다. 13절 14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배부르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부족한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관계성이 먼저이면 다른 것들은 부차적이게 됩니다. 그런데 관계성이 먼저가 안 되면 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이 사회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혼율이 높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관계성보다 상대방에 대한 가치 판단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이 시간을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인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의 밀월 여행,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사귀는 시간이고, 밀월 여행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만 주고받음이 있는 여행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성만을 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이리도 갔다가 저리도 갔다가 뭐 만나도 주고 매출하게도 주고 전쟁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핵심은 뭘 주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미 다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키워서 성숙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입니다. 정말 내 신랑으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호세 아내 고멜처럼 틈만 나면 곁눈질하는 그런 족속이 될 거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차단하고 광야로 내몰아서 하나님과만 대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인데, 그게 바로 관계성입니다. 지금 13, 14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뭐든 다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부족함이 없어지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렇게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염려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은 백발백중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미숙하면 이렇게 되고 그 미숙함을 넘어서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확실합니까? 애매모호합니까? 확실합니까? 애매모호합니까? 곤란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확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느냐, 내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이거 말하는 겁니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확실하냐,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건 확실하시죠. 하나님께서 그걸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야만 내가 곁눈질 하다가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쪼르르 달려올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못하게 되면 못 달려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딴 데 쳐다보고, 좀 하다가 딴 데 쳐다보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막 눈물 콧물 하면서 막 울고 엎드리고 기도하다가 그거 딱 지나가고 나면 또 딴 데 쳐다보고. 이게 확실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아닌 거죠. 아닌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컨디션의 기복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컨디션의 기복을 떠나서 출입이 달라질 정도면 이거 아직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염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에서 등장하는 단골 메뉴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은 정말 무섭고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함을 경계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 교만함에 대하여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교만함은 가바흐라는 단어가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외람인데 이 둘 다
스스로를 높이는 겁니다. 난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않아? 이게 교만함의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쭐대게 되는 것이죠. 가바흐라는 단어를요, 하나님께 붙이면 하나님은 높으시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사람한테 붙이면 우쭐대다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단어는 우리한테 맞는 단어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붙이는 단어는 우리한테 맞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누가 붙인 이름입니까? 우리가 붙인 이름입니까? 하나님 붙인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죠. 의롭다 칭하여 주셔서 붙여진 이름이 성도입니다. 내가 맨날 빵점 맞는데 100점 맞을 거야. 넌 지금부터 100점이야. 라고 붙여준 이름입니다. 아직도 저는 계속 100점은커녕 문제를 계속 틀리고 있는데 너는 100점이야. 라고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를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래도 내가 세상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않아? 우리 교회에서 내가 믿음이 그래도 좀 좋은 편 아니야?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아? 그러면 교만입니다. 그렇게 붙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높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오늘의 풍요와 번성 그리고 오늘의 평안함이 자신의 역량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은 매 순간순간은 숨이 붙어있는 그 상황은 우리의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자기가 노력 많이 했지요. 수고했지요.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피땀 흘려서 눈물 삼켜가면서 일했지요. 그러면 다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기도 하고 그 노력이 좀 부족해도 되기도 합니다. 전화위복이란 말은 왜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우리만의 역량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여유와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힘든 일, 어려운 일, 숙제, 기도 제목 다 있지요. 몸도 아프시지요. 그죠? 집에 가서 찬장 문만 열면 약이 줄을 서서 막 기다리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 약을 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약을 많이 먹어야 될까? 나는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할까?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며 이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니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이 좋고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내 그리스도인 동지들이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교회가 있고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고생했지요. 광야에서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텐트 쳐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다 텐트 치고 보따리 장사해 가면서 지낸 거 아닙니까? 허허벌판에서 수고했지요. 가나안에서 들어갈 때도 전쟁할 때 자기들이 수고하죠. 목숨 걸고 수고했지요. 그러나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엄히 경계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딱 그대로입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전리품을 하나도 못 취하게 합니다. 어떨 때는 취하게 하십니다.
기준이 있을까?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 마음이냐 하면 그 전리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주는 만큼만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까? 정말 이렇게 부피가 커지는 것 말고요.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교회입니다. 본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당연히 있죠. 공치사 하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있겠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수고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기서 꺼내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무지함이고 이 무지함이 내 인격 자체를 위선으로 만듭니다. 교만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동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께 칭찬받고 칭송받을 수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 방지를 위해서 14절 중반부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중반에 보시면요, 16절까지 여호와는 있죠.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16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근데 여기 보시면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지금 시내가 흐릅니다. 돌다리를 놓으면 건널 수 있습니다. 돌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돌아보니 돌이 있네. 돌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기억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병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일부러 이렇게 하십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에 뭡니까?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은 주십니다. 근데 전 단계가 두 개 있죠.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너를 낮추시고 두 번째는요, 너를 시험하사입니다. 예수님 공생애도 똑같죠. 낮아지시고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회복되시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낮아지고 시험 받고 회복되고. 좀 쉬운 말로 설명을 드리면 무장해제 당하고 시험 받고 회복되고입니다. 낮아지고가 딴 뜻 아닙니다. 낮아지고는 무장해제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장해제 당해본 경험 있으시죠? 판단중지, 요즘 애들 말로는 멘붕,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떤 방법도 경험되지 않을 때, 누구도 내게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죠.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줄을 그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이 좋습니까? 재물이 좋습니까? 왜 재물 얻을 능력이 좋습니까? 이게 답일 것 같아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지 않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죠. 우리는 그 달란트를 써야 하는 사람들이죠. 완제품을 주시지 않습니다. 완제품을 주시기를 바라는 거는요, 감나무 밑에 딱 누워가 입 벌리고 누워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감은 입으로 떨어지지 않고 눈에 떨어지겠죠, 보통. 네. 그걸 내가 받아도 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상황을 주시는데 달란트를 주시고 상황을 주시죠. 그런데 내가 그 달란트를 연마하지 못했으면 상황이 와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면 이스라엘은 재물을 얻어도 그 재물을 탐내지 않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데 이스라엘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런데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봐주는 거 없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방식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를 보시면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 모든 일들이 빚어진다는 겁니다. 어리석어지고 교만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게 출발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이죠. 왜 지키지 않느냐? 지키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걸 주셨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면요, 부모님이 무슨 의도로 그걸 시키는지를 모를 때는 그냥 싫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공부시킬 때도요, 왜 그걸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고 계속 공부해라만 얘기하면 아이는 돌아버립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왜 헌금을 드립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적당히 하시지 우상 숭배를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지? 그 정도면 알아들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얘기하실까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시는 이유는 내가 똑같은 얘기를 듣고도 이걸 잘 못 지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그와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게 잠언에 딱 붙어 있는 것이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지만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멸망만 있을 뿐인데,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렇게 됩니다. 이 민족과 똑같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로마가 유럽 백인들 사이에서는 가장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둘로 쪼개지고 온갖 역사를 겪은 다음에 망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망하냐면 이슬람 세력에게 철저하게 짓밟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이 전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쪽 로마와 저쪽 로마가 싸우면 힘이 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로마는 힘이 딸리면 바이킹을 불러오고, 서쪽 로마는, 동쪽 로마는 힘이 딸리면 투르크를 불러옵니다. 터키, 이슬람을. 종교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죠. 필요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이킹을 불러오기 위해서 아직도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종족들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우상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우상 때문에 기독교 문턱을 못 넘으니까 그걸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성상 숭배가 남아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바이킹이나 이런 다른 고트족이나 다른 민족들이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그거를 쉽게 못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그래 둬라. 그러면 그 사람들만 우상 숭배하고 이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우상 숭배 안 한 겁니까? 같이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슬람에게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 전철을 계속 밟을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자를 하나님은 지키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있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겁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그건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히 그러하다라는 고백만 내려놓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우상 숭배에 대하여 견고히 잘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길을 딱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개신교도들이 정말 우상에 대한 내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형식을 철폐하고 역사 속의 잔존물들을 다 철폐하고 복음만 붙들고 쳐다보면 되도록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이 말씀을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십계명을 명령이 아닌 약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자식이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자식인 내가 지켜야 될 자식 도리로 알려주신 거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선명해진다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고 우상으로부터 멀어지고 교만함으로부터 멀어지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면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은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 읽는 성경 말씀,
매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 주실 때에 그것을 기쁘게 받으며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온갖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며 생각지도 않은 자리에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위력이 있음을, 우리의 심령 골수를 정말 찔러 쪼개고 우리를 새롭게 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상 숭배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하루하루의 삶을, 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니었다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살아갔을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귀히 여기며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상을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우상되지 않도록 교만히 행하지 않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말씀의 가치와 신비를 깨달아가며 이 말씀을 사용해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됨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정월 보름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치열한 윷놀이가 예상되고 있고, 이번에는 청년부도 합세를 해서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옛날이 좋았습니다. 대여섯 팀 있을 때는 예선 한번, 준결승 한번, 결승 한번 이런 끝났는데 작년에도 쉽지 않았는데 올해는 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준비 잘 해서 오시고 즐겁게 연합구역 예배 함께 드리고 윷놀이도 즐겁게 하는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역 식구들 다 모아서 오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항존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은 제가 전하겠습니다. 기관 원래회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정기당회는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청년부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아동부 수련회는 토요일입니다. 진주 대강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전도대 모두 함께 전도하는 날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적어도 이 전도대의 자리에 한 번은 와보시고 가능하면 또 한 번 하시고 그렇게 경험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